오늘은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박은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의 제사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죄된 자아를 부인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킹스크로스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임시 당회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교회의 재직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구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청빙위원들에게는 그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예배해 주신 선한 목자를 찾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당신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NHS에 관계된 의료인들을 축복하시고 그에 필요한 자원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해 주소서. 백신 접종 계획이 순차대로 잘 이루어져서 많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코비드 이전의 정상적인 삶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사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악화된 세계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관계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의 교회들이 그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힘겨워진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민족과 땅을 품고 하늘에 밀알되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곳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간다 김은석 선교사님의 의료사역과 영국의 거리사역자 백철규 선교사님의 선교활동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게 하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차세대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려워진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주님의 방법으로 계획해 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로 시작한 각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거룩하여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청빙위원회 관련 업데이트 드립니다. 지난번 광고 드렸듯이 교회 각 기관에서 1인이 대표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시무장로 박원배 장로, 권사회 대표 원보영 권사, 안수집사 대표 최순규 집사, 남전도회 대표 이정현 집사, 여전도회 대표 박은경 집사, 그리고 청년부 대표 윤신석 형제로 구성되었으며 청빙위원장은 박원배 장로가 선출되었고 서기로는 청년부 윤신석 형제가 선출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와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런던 신혜한인교회 박병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는 박병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위원회 공지사항은 교회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성도님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소식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소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박병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흔히들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죠.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못 느끼다가요, 멀어지고 또 떨어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있을 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후회들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용어가 있다면 영국에서야 물론 뭐 브렉시트라는 용어도 크게 화두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 코로나 전국에 들어와서는 코비드 19이라는 참 평상시 우리가 잘 듣지도 못했던 소위 듣보잡의 용어 아닙니까? 코비드 19이라는, 그리고 록다운이라는 말, 또 최근에는 이제 백시네이션이라는 용어가 신문의 또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낯설고 또 가장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좀 조여오는 듯한 용어가 있다면 소셜 디스턴싱이 아닌가 싶어요. 소위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이민 생활하고 또 해외에 있는 이민 교회다 보니까 평소에도 서로 간의 이 거리감을 느끼는 편인데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타 간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그 규정, 참 필요한 규정이다, 규칙이다, 잘 지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어색하고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요, 평소에 만날 수 있었을 때 잘했을 걸.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원활하게 가질 때 그 정기적인 모임에서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마음으로 임했을 걸,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어서 속히 그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부터는 예전과 달리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성향상 이 디지털보다는 좀 아날로그적인 성향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도 이제 뭐 전화 주고 받고 문자 주고 받고 이런 용도 외에는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어쩌다가 이 온라인 예배에 돌입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전화기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뭐 전화기뿐입니까? 이 뭐 타블렛 PC나 이 뭐 lap톱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기기와 매체 덕분에 우리가 이 비상시국이라면 비상시국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또 우려도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뭘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밖에서 아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눌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그렇고 아마 상대방도 좀 그런 것 같고 서로 쳐다보는 게 좀 어색해지는, 아마도 대면 예배로 돌아가면 한동안의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빨리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그런 모습인가요? 이상한 가족도 아니고요. 네, 모름지기 예배에서는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도 나누는 이런 이 함께라는 것이 필수 요소일진데요. 서로 각자가 이제 떨어져서 따로따로 이 화면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 낫죠. 사회자님 얼굴도 보고 또 설교자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런 이 리액션이 없는 좀 어찌 보면 비인격적인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네.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테크니컬한 면은 조금 익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다. 빨리 이제 저희도 대면 예배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재직회에서 의논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도 뭐 제가 듣기로는 5월 중에 대면 예배로의 복귀를 계획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만나시면은 참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들 벼르고 계시죠? 내가 빨리 만나가지고 못 나눴던 대화들, 교제들 풍성하게 나누리라 이렇게 대기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것에도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누구에게서 그 보고 싶음의 온도가 더 높게 측정될까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버스 터미널에 저를 배웅해 주시려고 나오셨다가 제가 버스에 올라타서 있는데 출발할 때까지 안 떠나시고 그 대합실 주변을 서성이면서 서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차 안에서 이제 빨리 들어가시라고 왜 거기 서 계시냐고 이렇게 손짓으로 계속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언젠가 대학에 갔던 아들이 방학을 맞아서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던 날 제가 이제 코치 스테이션까지 픽업을 갔었거든요. 픽업을 가서 드롭해주고 버스에 올라탄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쭉 돌 때 한 번 더 얼굴을 보려고요. 네. 그런데 정작 코너를 도는 순간, 버스가 코너를 도는 순간 저는 아들을 보고 있는데 아들은 옆으로 이렇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탁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아버지가 터미널에 나오셔서 안 들어가시고 서 계셨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서로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움의 온도 또 보고 싶어 하는 농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떤 것의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까요? 얼마만큼 더 관심을 갖느냐,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보고 싶어 하지만 만날 형편이 못된 것도 참 답답함이 극에 달하는 편인데요. 오늘 읽은 이 시의 저자는 지금 누구와의 디스턴싱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 기조는 그렇게 어둡지 않고 다분히 밝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요,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으로 인한 괴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드리는 기도문 중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죠. 네, 사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는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것의 그 귀중함과 필요성을 강하게 절감하게 되나요? 어떤 이유로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절박하리만큼 그 필요성을 깨닫곤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조금 아쉬운 정도,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닙니다. 가령 목자를 떠난 양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목자로부터 떨어진 양, 언제 어느 시에 어디에서 늑대나 야수가 달려와서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아무리 그 앞에 풀들이 많이 널려 있은들 무엇하며, 또 제 아무리 그 풀들을 많이 뜯어먹은들 무엇하겠습니까? 많이 뜯어먹고 늘어져서 있은들 거기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인의 경우는 이 시인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참 하나님과의 디스턴싱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뭐 소위 말해서 자가 격리하듯이 그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겪는 것처럼 어떤 전방위적인 재앙이나 재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런 탓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도 아니면은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적시한 것을 보면 어딘가를 순례하는 중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례 중이라서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라고 하는 이 3인칭 복수 주어를 쓴 걸 보면 자신은 심지어 그 순례단의 무리에마저도 합류하지 못한 처지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더 애가 타고 더 간절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서요,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집에 당도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과도 함께 합류하고 조인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우리 시니까요, 시편 84편 시편이니까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한 걸음씩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음미해 보겠습니다. 의미들을요. 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좁게는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가리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포괄적으로는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지칭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래 2절의 여호와의 궁정도 마찬가지죠. 좁은 의미로는 the court of the Lord, 그래서 성전의 뜰을 지목한 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1절에 주의 장막과도 동의어 격인 이 성전 자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나왔고 또 내 마음과 육체까지 총동원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단지 내 머리의 기억에서만 잠깐 떠올렸다가 그리워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육체를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모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갈망이 지나치고 지나쳐서 영혼과 심신이 상할 정도였다고 했겠습니까? 병에 걸릴 정도였다는 것이죠. 또 3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장소를 Your altar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제단으로 명명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성전에는 단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의 단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제단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인 et mizbeote카라는 이 말은 당신의 제단들이라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과 번제단을 다 포괄했다. 이 역시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교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복수형을 써가지고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이런 어떤 그 플레이스, 건물 자체,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성전 내의 어떤 기물들 이런 것을 내가 몹시도 그리워하고 미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죠. 예.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성사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그리움이었겠습니다. 1절에서 그 첫 마디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넘어갔고요. 2절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말한 다음에 그와 동시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또 3절 역시 먼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딱 부르짖는 그 상대방을 지목을 합니다. 사모하는 대상을 지목을 한 다음에 주의 제단에서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동일한 맥을 타고서 4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면 같이 합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댁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They are ever praising you, Sela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이라는 용어가 더해지면서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항상 주를 찬송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 첨부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그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들어 올리다, 소리를 높이다, 잠깐 멈추다 이런 뜻을 지닌 히브리어로 이제 인식이 되는 편입니다. 그것을 들어 올리다 혹은 소리를 높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가대가 이렇게 지휘할 때 지휘자가 지시하는 포르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좀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 시의 분위기가 이제 점점 달아오르고 고조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지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맨 위에 시의 타이틀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이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영장이라는 말이 컨덕터죠. 인도자 혹은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깃딧이라는 말은 깃딧이라는 말은 악기일 수도 있고요. 튜닝이나 혹은 음악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자로 소개된 이 고라 자손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였던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의 손자였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고라가 모세를 반역한 기사가 나오죠. 네, 그랬던 그의 후손이 지금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혹은 찬양 가사를 쓰는 이런 사역까지 담당하는 자들로 변모해 있는 것인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그 역사를 다 추적해 보고 세밀하게 파헤쳐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그들에게서 그런 전적이 있었다는 점에서요, 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말이 더 은혜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참 읊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은혜롭게 들리고요.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뭐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열등한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가 뭐 우월한 예배가 있고 열등한 예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찬송 부분인 것 같아요. 찬양을 마음대로 못해요. 저희는 이제 줌과 또 유튜버를 동시에 연동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는데요. 찬송을 제가 부르면 나가는 이 MR, 음원하고 이렇게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립싱크 하듯이 마이크를 끄고 찬양을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마음껏 찬송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이 구절이 더 격하게 공감이 되는 구절입니다. 전에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의식도 못한 채 지나왔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는 조금 나은 편이죠. 찬송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북한이든 이런 나라에서 아예 찬송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한 채 마음으로만 울먹이면서 찬양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좀 나은 편이다 싶고, 아무쪼록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자유를 귀히 여기시고요. 이 기회 잘 살려서 찬송에 충만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5절에서 7절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길이 여전히 순례의 여정임을 암시하면서요, 그와 더불어서 그 험난한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시온을 향해서 뻗은 길이 된다면 충분히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걸어가는 행진의 디렉션이 시온으로 뻗어가는 그런 길이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고 생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5절에서 7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이 7절의 영역본은요, They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till each appears before God in Z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순례의 여정에서도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비결과 동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언젠가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써, 눈물의 골짜기에 같은 그 길을 걷는 중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이 정말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네, 지금 저희가 딱 그 순례의 길 어딘가쯤에 걷고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망만이 우리가 보일 전부가 아니라는 이 시의 교훈이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 같은 기대 또 우려 믹스가 되어 있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기도에서도 뒤섞여 있는데요. 8절에서 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얼굴을 살펴달라, 이 말은요 그만큼 좀 가깝게 대면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해 달라는 그런 간구였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는 말과도 오버랩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다 방패다. 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점에 매우 익숙한 구절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일치하는데요.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의 수명이 얼마나 짧냐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지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 하는 이 기도 문구와도 연동되는 상통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네, 그것을 마지막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로서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노래 가사 나오죠. 하루도 엄마 품 떠나서 못 살 것만 같은 어린아이처럼 뭐 이런 노래 가사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도 엄마 품 떠나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나 동시에 매일 무엇을 먹을지 무슨 옷으로 갈아입을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걱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요. 왜냐고요?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 일상도 그렇게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요. 물끄러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를 순례하는 듯한 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더욱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갈망하고 또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과 시선은 늘 우리에게 꽂혀 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도 항상 우리에게 열려 계십니다. 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쉬지도 말하니 쉬는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귀가 열려 있고 너희의 기도를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I'm always ready 이런 뜻입니다. 네, 언제든지 너의 그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내가 들으려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된 또 전제된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궁금증이 생기기는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나의 현재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 지금 이 순간도 나랑 함께 하시는 셈인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지? 네, 왜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지? 네,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지? 이런 궁금증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림과 그 속에 담긴 의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주님과 함께 이제 해변가를 걷다가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구간이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묻는 것이죠. 주님,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는 어디로 피하셨다 온 것입니까? 왜 그 구간만 딱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닌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시련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안고서 걸었던 그 구간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소위 선택적 인식, 선택적 의식을 하는 편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애써 외면하든지 아니면 까마득히 잊고서 의식하지 못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인 것이죠. 오늘 주님 없이 첫날 만날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나 희망이 없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라도 드리는 예배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만 된다면 이건 정말 충분히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그 주 안에서의 의미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의 삶의 그 절대적인 필요성, 귀중성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주의 품을 떠나 있던 시인이 애타는 심정으로 그 품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노래했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혼란한 시기에 모두 변함없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가치와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가장 안전한 삶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더라도 주님 안에 머물므로써 주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끈에서 끊어지지 않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해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갈망하며 또한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에 맞닿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참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거룩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또 현상적인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과 또 소원하는 제목을 기억하여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헌금을 드린 자들마다 또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고통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새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눈금이라도 더 좁혀서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또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쏟아주지